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골로새 1장 27절. 오늘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내 안에, 우리 안에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은 게 깡밖에 없다. 내 안에는 한이 있다. 아주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분노만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도끼만 가득하다.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런 거 알죠? 저놈 안에 저 사람 저래 보여도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다. 뭐가 저놈이 저 속에 노인이 몇 있다. 안에 뭐가 있다요? 안에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요? 뭐가 있냐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는 그 입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출구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아마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나 아이들은 천사니 이런 사람, 이런 주장,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아니다 이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 마음입니다. 속에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격,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주님 1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사람 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 말이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세격 이런 거, 악한 눈,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뒷골목의 불황자들이나 전과 10범, 20범 되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들끼리 서로 신사니 선비니 하면서 높여주고, 예술가라고 말하고, 문학하는 사람이니 교수니 종교인이니 법관이니 학자니 기술자 등등의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비리, 나 그 말만 웃기는 게 없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나 의사나 뒷골목의 불황자나 마음은 똑같은 거지. 그놈들은 죄를 지어도 되고 이놈들은 죄를 잘 안 짓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평생을 말이죠. 교육계에 종사했든지 종교인의 삶을 살았든지 자선봉사단체를 이끌면서 사회운동가나 인권운동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세격,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니, 예의 바른 사람이니, 덕망이 있는 사람이니, 별별 칭찬을 다 받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속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속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제가 평생을 예술을 추구한 사람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술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만큼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많은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 모이면은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상을 주는 직군들, 단체들만큼
그 속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부패와 사악함이 넘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패와 사악함이 넘치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니까요. 뭐 사람들은 고우미한 인격의 소유자니 뭐 진정한 신사니 뭐 이런 말을 들을지 몰라도 뭐 저도 한때는 이 시대 최후의 선비라고 자부했어요. 이 시대 최후의 선비. 자, 그러면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여느 범죄자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평생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전념했던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전념했던 율법사들 속에도 똑같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태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그들이 죄인시했던 세리들이나 창기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무덤 속이 그렇죠 당연히. 무덤 속이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무덤 속과 똑같은 너희 속에는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셨는데 이것은 좀 과장되게 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격한 분노가 일어나죠. 격한 분노가 일어나죠.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죠. 평생을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전제만 나를 어떻게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는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친히 그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예의규범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체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잠언 20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잠언 20장 9절, 잠언 20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누가 이러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러기를.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과 철학과 종교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과 잦은 희생됨으론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주 고된 노동, 고된 수련, 고행, 금식, 자기 학대, 어떤 종교 행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 성령, 주의 피입니다. 주의 말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말하면 주의 말씀이 주의 피가 나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있습니다. 그 맹자 같은 사람이 이걸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 본래 뭐라고요?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 본래 뭐라고요?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부패 청산을 외칩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제일 웃기는 단체가 하나가 정의사회, 정의 구현, 무슨 단, 정의 구현,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합니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종교인들, 부패 청산을 외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흑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 크리스천이 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있지만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는 지금 근심이 가득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들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지구 반대편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마음은 지금 뭐 사방을 떠돌면서 몇 놈 죽이고 오고 말이죠. 몸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이게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에게 삼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어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랬는데 그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느낌이나 직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경이란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 주어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 13장 21절, 빌립보서 2장 13절, 히브리서 뒤부터요. 히브리 13장 21절, 빌립보서 2장 13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죠? 너희 안에서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너희 밖에서 이루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봉투를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집이나 어느 집이나 어떤 건물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이나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안에서 주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지, 하나님의 일터는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터가 어디라고요? 예,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사역지는, 일터는 너희 안입니다. 우리 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일하사란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돕고 기도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크리스천들 위해서 간증 집회나 간증을 들어보면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많이 말하는데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하시지. 내 안에서 일하시지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 안 하시면 그 사람은 보신받은 자예요.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건 뭐죠? 예,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이 신화나 민담이나 전설이나 이야기에 나오죠.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능력자들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일 속에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죠. 주님은 내 일을 처리해 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죠.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속에 거하시면 이래야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결국 그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일하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3절.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3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은 그분 사람들 안에 거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선한 지식입니다. 4장 13절 뒤로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주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죠? 서류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큐멘트 보여줘야죠. 그걸 주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지 않냐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걸 보고도 모르면 진짜 할 말 없죠. 보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믿는 거죠. 보고도 안 믿는 거죠.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빚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없다 그러면 차용증을 딱 보여줘요. 그게 뭐죠? 이 서류단 말이에요. 계약 문화죠. 이게 성경은 사람들이 가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건 속임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말씀을 또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죠? 믿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분의 거처고 장막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다. 그렇죠?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어디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몸속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실을 아는 이가 극히 적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앞으로 위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줍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첫째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I will abide in you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 가장 값진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마귀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강신이나 접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사로잡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몸을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 사망의 몸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골로새서 1장 27절,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 크리스천들 속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며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종교적 열정 열심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소망도 빛도 권능도 향기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신비에 관한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나 이 지식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다음 셋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로마서 8장 9절 11절에는 아버지 영, 성령,
그래서 영 이렇게 말합니다. 영입니다. 영. 사람에는 각자 저마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죠. 저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천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그러나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안에 거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다음에 성령 안에. 다음에 그리스도 영.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셋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다음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 알죠? 10절에. 다음 11절에 뭐죠? 그분의 영께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예수를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의 영. 성령이죠. 아버지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음에 자신의 영을 통해 그분께서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영이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죠. 우리 안에 거합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이 있고 성령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디도는께서 6장 19절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건물 성전이나 건물로 된 신전만 본 사람들에게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히 크리스천들에게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일은 사실은 허무한 개그죠. 그보다 더 못한 일이죠. 성도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여는 장소로서 건물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모임의 장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이다. 너희 안에 거하신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이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 자,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음은 로마 14장 17절. 넷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엄청 놀라운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떤 도시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속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왕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님 없으면 이거는 뭐 없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약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주십니다. 교회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린 밖에서 무엇을 찾아도 구할 수 없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밖에서 아무리 평안을 찾아도 여러분은 화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기쁨을 찾아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서 기쁨을 못 찾아서 뭐 하는 거죠? 스포츠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딜라이트 찾는 거죠. 즐거움을 찾으니까 뭐 그런 걸 오락을 구하는 거죠. 오락을 구하는 거죠. 안에 있다고. 안에요.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밖에서 무엇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보화는 질그릇, 이 몸속에 있지 우리 몸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 평안을 구하지만 그것들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앞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여도 보지 못하리니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같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어떤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거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과 같은 것인 줄 동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왕국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는 거죠. 프루브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맨날 찢고 볶고 막 들끓고 막 보일링 워러. 그럼 혈압이 올라가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이 내 안에 있다요. 다섯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말씀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읽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펴놓으시고요. 앞으로 가세요. 손을 꽂아내고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5장 38절인데 5장 3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은 그들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 손에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도 그들 속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매일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율법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느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아신다. 그 이유는 이거다. 이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생명의 말씀이신 거룩한 주의 말씀이 없는 자들 오늘 종교인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성경을 생명의 책인 성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들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7절, 골로새 3장 16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확실한 보증은 금식한다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장기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분명한 보증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뭐라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물론 구하라는 말씀 앞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핵심이고 경배의 본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이 밖으로 이렇게 곡조를 붙이면 시와 노래가 되는 거고요. 선포를 하면 설교가 되고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 뭐가 되죠? 영적 교제가 되는 거고 누굴 책망하면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시, 찬송가, 노래, 뭐 설교, 훈계, 경고, 책망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핵심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곡조만 붙이면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며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너희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일하느니라.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일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은 아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켓에 아무리 음식이 많고 식량이 많아도 그 음식을 여러분이 먹기 전까지는 결코 허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먹기 전에는 허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책 속에 있는 주의 말씀, 테이프 속에 있는 주의 말씀 내가 듣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일을 한다. 받아들이면 말씀이 일을 해요. 뭔가 일을 합니다. 말씀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인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효력 있게 일한다.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다음 6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 기쁨입니다. 자신의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시편 119편을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 우리 속에 자신의 기쁨을 두셨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령의 기쁨이고 주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내 기쁨 주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 주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체험한 다윗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증언이고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77절 174절. 시편 119편 77절 174절입니다.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죠?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이 변하면 뭐가 되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죠. 주의 법이 기쁨이면 뭐가 되죠? 그 기쁨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라질 수도 없는 겁니다. 주의 법이 나 기쁨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일터에서 일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주의 기쁨, 이걸 내가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나의 기쁨이 my delight is in the law of Lord. 나의 기쁨은, 나의 희락은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이 거기 있어요. 뭘 그렇게 술도 한잔 안 하고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가려 그러냐 그러면 가서 성경 읽어야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서 오늘 코리안 시리즈 봐야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게임한다. 월드컵 한다. 올림픽 한다. 뭐 무슨 시리즈 한다. 별로 복 없는 사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응원하던 팀이 저봐서 열받지. 기쁨이 없단 말이죠. 야, 174절입니다. 174. 예. 우리는 다윗이 말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크리스천들에는 다윗이 말한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했는데 주님은 내 자신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두셨습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뒤로 갑니다. 92절. 다음 예레미야 15장 16절 갑니다.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이 멸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이 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쁨은 우리의 혼과 몸에 새 힘을 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것이 뭐라고요?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은 주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신하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 불릴 정도로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두신 것 자신의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쁨을 내게 두노니입니다.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입니다. 다음 7째.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My peace, 나의 평안입니다. 아까 내 기쁨이라 했던 것처럼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편한 생활이 아니고 편한 생활, 편리한 생활, 편한 삶 그게 아니고 자신의 평안입니다. 자신의 평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노니 그게 아니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입니다. 주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편안한 생활을 보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평안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이 닥칠 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신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외부적인 걸 줘요. 그러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세상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주님 우리 속에 두고 밖에 뭐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근심할 일이 무엇이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은 이 평안을 가지고 큰 평안, 완전한 평안이라 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화평인데 하나의 평강.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화평을 주님 주셨어. 이 평을 주님 자신의 평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요. 평안을 누리라. 편한 생활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comfortable life가 아닙니다. easy life도 아니고 이 편한 세상도 아니고요. 주님은 환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불안,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게 가득한 사람들에게 뭐는 뭐 세상 불안하죠. 언제 실직될지도 모르고 뭐 집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죠. 내 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요. 그래서 평안, 주님 주신 평안은 내 안에 있다요. 주님 주신 평안은 내 안에 있다요. 8째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전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시기하던 자였고 미워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친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육신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주신 새 명령인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일과 섬김은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나요?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신 걸 미워하고 사랑할 걸 사랑합니다. 9째, 우리 속에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고린도후서 9장 14절.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야 그게 밖으로 뭔가 나옵니다. 밖으로 그게 구제로 나오든 섬김으로 나오든 나눔으로 나오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성도의 구제와 선행과 물질의 나눔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밖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마음에 인색함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삶, 은혜를 베풀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누구에게 은혜롭게 대할 수가 없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마음의 초조와 긴장, 불안, 이게 연속입니다. 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보지 그런다 저래. 아이 거기 좀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좀 기도라도 더 열심히 해보지. 하도 불안하게 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면 찌질하게 살아도 그래도 마음은 평안해 보이네. 그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지 뭐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회개를 많이 해야죠.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란 걸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인색하면 그 사람이 수준도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뭐죠? 욕심꾸러기 되는 거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누가 그래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스트릭트하죠. 엄격하죠. 그 스트릭트하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짜증을 잘 내고 특징이 보면 그래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항상 관용을 베풀기만 하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은혜가 내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0번째,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빌립보서 2장 16절.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 이제 우리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The mind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거 아시죠? 어떤 마음? 마인드.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다. 사고. 그 마인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리걸 마인드하면 법률적 사고. 무슨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건전한 마음. 이 마인드가 중요한데 마인드입니다. 하트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상당히 난감해서 이 생각으로 번역했다, 마음으로 번역했다 일관성 없는데 그냥 이건 영어로 좀 더 와닿을 겁니다. 마인드.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뭐라 그러죠?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인면, 사람의 얼굴, 수심, 짐승 숫자거든요. 짐승 같은 놈 또는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개 같은 놈 그렇죠. 그럼 개 욕하지 마라 그래요. 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하고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막 그런 뭐죠? 야, 천사가 따로 없네. 그 천사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해요. 핵심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 이게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는 가졌느니라. 이건 가지라가 아니에요. 가졌느니라. 우리 가졌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졌는데 이펙티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발효가 안 된 거죠. 그냥 가지고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뭐냐?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이펙티브를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카드를 받아서 어떻게 하죠? 액티베이터라 그러죠. 사인하고 나서 카드 사인 전화해서 액티베이터라. 액티베이터에 비로소 뭐가 되죠? 그 유효 카드가 되는 겁니다. 밸리드 스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께 콜하세요. 지금부터 액티베이트 합시다. 내 안에서부터 이게 이펙티브, 액티베이트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몸은 그대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고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의견 다툼이 많은 겁니다.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The mind of Christ를 가진 게 아니라 각자 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거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견 내세우란 거 아닙니다. 응?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까 해서 그걸 지금 의논하는 것이지 모여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응? 회의라는 게 교회 회의라는 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네가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건실하고 이걸 지금 의논하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좋은 생각 말씀해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 다 다르지. 나는 좋은 생각인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헛생각이지. 틀려먹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맨날 싸우죠. 평안이 없지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싸움을 잘하는지 말이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들은 이야기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왜 싸우냐 그러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너희들끼리. 그만큼 싸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목사님이 그분은 늘 그 설교에 나와요. 동대문에 동안교회라고 나와요. 동대문에 동안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왜 동안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동대문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되라고 동안교회라고 지었는데 하도 싸워서 이름을 지을 때 동대문 동자에다가 동력 동자에다가 동대문에 있으니까 안자 평안한 자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느냐예요. 우리가 저 하늘로 들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것도 마인드죠. 너희 속에 이 생각을 품을지 this mind be in you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 마음이 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마인드를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영을 지녔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기에 관해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낮게 여긴 게 아니고 낮게 여겼어요. 이게 디스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하나님을 남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말하자면 성경 다 뒤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다 있다. 오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속에 넘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 효과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